요한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너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면서 내가 내 뒤에 온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지시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는데요. 그 앞에 예수님이 저 멀리 있으면 말할 수 없는데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그랬습니다. 가까이 옴을 보고 했다는 겁니다. 세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세례는 전에 받았고요. 지금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다시 세례 요한이 있는 데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전에 내가 세례 줄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린 분이 메시아라고 미리 내가 하나님께부터 말씀 듣고 알았는데 실제로 세례를 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인 줄 알았다. 이 이야기는 뒤에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전에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때 세례 주기 전에도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온다고. 나보다 먼저 계신 그분이 온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세례 받았고요. 그리고 바로 광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니까 내가 저번에 말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예, 요한은 전에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참 요한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들이 하는 말이 너희 눈이 참 복이 있다. 너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을 너희 앞선 선지자들은 보고 싶었으나 보지 못하고 예언만 하고 다 죽었다 그랬어요. 너희는 지금 그 예언한 메시아 나를 눈으로 직접 보니 얼마나 복이 있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메시아로 사역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최초로 막 태어났을 때 깐난 애가 아니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처음으로 알아본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럴 때 알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불렀냐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 그 한 사람 완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신 일을 가리켜 말한 것이지 어떤 영적인 현상을 말한 게 아니고 육을 입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 성부 성자할 때 그 성자를 말한 게 아닙니다.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진짜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을 갖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말했던 그가 이 사람이다 그랬어요.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증언할 때하고 지금은 시간의 간격이 좀 있고요. 지금은 또 사람들이 막 요한에게 막 따져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한이 상황적으로 배경적으로 말을 바꿀 수도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예수 증언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이쯤 돼서 그만해도 되고 말을 좀 돌려서 해도 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요.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한은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내가 언젠가 바르게 말한 적이 있다면 후에 내 신변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그 옳게 말했던 말을 그대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다른 이야기도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똑바르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말했다면
계속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렇죠. 그러나 지난 2000년간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바꿔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 죄를 구원, 대속한 그런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앞에 다른 이름을 붙인 예수가 많습니다. 도덕선생으로서, 정치가로서, 유대 랍비로서, 철학자로서, 동성애자로서. 예수님이 동성애자였대요. 기가 막힐 일이죠. 아무리 그래도 뚫린 입이라고 말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랑 동생인지 알아요? 사도 요한이랑. 왜요?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갖고 선생님 누가요? 선생님 봤는데요? 이렇게 물어봤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말하면 예수가 사랑한 제자가 내라. 이런 표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본인은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없대요. 사회운동가로서 예수. 그리고 유대의 어떤 한 여인을 사랑한 청년 예수. 연애한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여자를 사랑했냐? 막달라 마리아가 왜 무덤에 와서 그렇게 막 울고 막 있겠어?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겠어? 물론 그 사람 부활도 안 믿죠. 하나 이야기로서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의 편견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을 것이다. 그러죠? 성경에는 7 귀신 들은 여자로만 나오지 그 여자의 다른 이야기는 나오는 이야기가 없어요. 막달라라는 말이 출신은 말이에요. 가룟이면 가룟 출신이라는 것처럼 막달라라는 말이 동네 이름이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동네 출신 마리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상상을 덧붙인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그 사랑을 이제 조금 오버해서 생각하면 조금이 아니고 많이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는 연인 관계. 그리고 낳은 애도 있었을 것이다. 그 아들이 지금 일본에 내가 예수 후손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고 저기 유럽에 그 자손들이 나중에 유대인들을 피해서 스페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스페인의 왕조를 이뤘는 또 뭐 프랑스를 이런 데 귀족이나 왕족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전해오는 겁니다. 처음 듣는 모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가 예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나라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 말씀을 서로 증언한다고 했지만 서로가 거짓말인 걸 증명한 것처럼 왜냐하면 거짓 증인들이 서로 말이 맞아야 되는데 A라는 거짓 증인은 예수님이 A라고 말했다 하고 B라는 거짓 증인은 예수님이 B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동일 사안에 대하여. 그러면 서로 거짓말하는 게 통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럼 당신의 조상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네가 이리까지 왔냐면 그 소위 집안의 내력이 뭐가 맞아야죠. 안 맞죠. 그렇지만 그것을 또한 모티브로 삼아서 소설을 쓰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주입하는 그런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예수님을 이렇게 잘못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말하는데 이렇게 방해되는 일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자, 근데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에 알고 있는 대로, 처음에 말한 대로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은 점점 신변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한다든지
그냥 암시만 하고 만다든지 어느 정도 그 유대인들에게 좀 약간의 양보를 하는 척이라도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좀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수그러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강조하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러한 요한의 자세와 예수님을 증언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아까 말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복음 증거하는 방식과 형태를 보면 간접적이다 못해 뭐랄까 냄새만 살짝 풍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떡볶이 전도했는데 떡볶이 주고 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아시겠죠? 떡볶이 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몇 분 목사님들 만나서 성경 공부 시작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분 중에 봉사를 엄청 많이 하는 목사님 있어요. 수요일 날 우리가 모이기로 했는데 빨리 가야 된다는 거. 왜 그러니까는 노인들 국수를 수요일마다 말아준다는 거예요. 그 동네 노인들한테. 근데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그러면 복음은 전하냐 했더니 복음은 안 전하고 그냥 목사니까 가서 인사만 한대요. 그리고 맨날 국수 말아준대요. 그래서 우리는 경로당 이야기를 했죠. 한 달에 한 번 가긴 하는데 처음에 우리도 그랬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매우 적은 수밖에 안 되지만 듣더라. 의외로 잘 듣더라. 그리고 떡볶이도 복음을 안 전할 땐 애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러나 교회원에는 하나도 없었고 복음을 듣지는 못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애들이 듣기 싫으니까 이제 조금만 오더라. 조금만 오는데 완전한 차이가 있다. 그게 뭐냐면 애들이 와서 우리가 왜 죽지라고 물으면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배웠냐면 여기서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다니는 애들이 이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거의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듣게 되었다. 그리고 걔 중에 한 2명 주일날 교회 온다. 그럼 비교를 해보자. 전도를 안 할 때 애들이 마음 편해서 떡볶이 먹고 한 90명씩 왔다 갔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해야 30명이 올까? 한 2, 30명 와요. 그것도 좀 많이 오면 30명 오고.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안 와요. 그 추이를 저는 봤잖아요. 계속 좀씩 떨어져 나가는 거를. 그리고 가끔 와가지고 애들하고 어른하고 이제 논쟁을 한다고요. 어떤 애는 불교인이고 어떤 애는 천주교인이에요. 어떤 애는 또 다른 나름대로의 뭔가 있고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어떤 애들은 뭐라면 작년 같은 경우는 자기 집 키우는 개 강아지가 자기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번씩 하면 애들 기분 나쁘죠? 그러면 서너 명씩 떨어져 나가버려요. 안 와요. 기분 나쁘다고. 그러나 여러분, 걔들이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듣고 가는 겁니다. 어째서 네가 멍멍이 강아지를 네 신으로 모실 수가 있냐? 그게 어떻게 신이냐? 애들이 게임에 미쳐갖고 옵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서 안 와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죠.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잘못했거나 또는 이게 아니구나 깨달으면 언젠가 돌아올 계획이라도 있는 겁니다. 들은 바가 있으니까. 그러나 전혀 그게 없이 그냥 떡볶이만 먹고 가라. 이래버리면 교회에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개중에는 좀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서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애들이 있는데 와서 먹고 하면 좋잖아요. 약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목사님이 뭐라냐면 나도 여기 경동시장 와서 건빵을 이렇게 도매로 싸게 사간다. 그래서 몇십 알씩 넣어가지고 한 50봉지 만들어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버스 정류장 가서 나눠준다. 처음에는 그냥 건빵만 줬다.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조금씩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상당히 길게 복음을 전했대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당신의 영혼이 갈 데를 알지 못한다고. 아니, 아침 출근하면서 무슨 재수없게 언제 갈지 모른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가야겠어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요. 그런데요, 말을 하다 보니 오히려 더 담대함이 생기고 자기가 무슨 용기가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분이 또 듣더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과 다른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앞서지만 기대 밖에 오히려 담대하게 말하면 그 사람 마음이 강하고 교만했던 마음이 진짜 망치 하나 쿵 맞는 것처럼 충격을 받고 가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선교사들 우리말 못합니다. 100년 전에 무슨 한글을 가르쳐주는 교습소가 있었겠어요? 뭐 학원이 있었겠어요? 거의 못합니다. 근데 와서 살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완전 서툰 말로 예수 믿으라고. 정말 단어 몇 개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서양 코쟁이들이 와가지고 또 서양 귀신이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있던지는 짧은 한두 마디를 가지고도 정말 크게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이 전했던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말했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이 시대 예수님에 대한 말,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방식, 정말 얻어야 될 교훈이 분명히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자, 내가 말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때로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흠모할 모습이 없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모습은 참 처량하고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지 않고 참 이참에 내가 예수님 증언할 때 딱 안수하면 병이라도 나오면 좋을 건데 하나님이 기적도 행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오로지 증거는 내 말밖에 없는 참 너무 궁색한 뭐 같이 막 때로 몰려서 우리가 막 외친다든지 아니면 기적이라도 좀 일으켜 주신다든지 뭐 이런 게 좀 하늘의 징조라도 좀 나타난다든지 이러면 오죽이나 좋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를 둘러싼 정말 매서운 눈초리들이 가득하고 나이는 아무 능력도 없고 온전히 그냥 성경 몇 줄밖에 없다. 이럴 때는 사람이 의기소침해질 수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죠.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고 말만 하니까 기적을 좀 행해보라고. 증명해보라고. 막 이랬죠.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럴 때는 안 해요. 요나의 기적 표적밖에 내가 말해줄 게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왔는데 인자도 너에게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러고 말하셨단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그 말 듣고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이럴 때라도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을 말해야 됩니다. 약간의 다른 건 양보해도 괜찮아요. 차라리.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예수님에 대한 자른다거나 이렇게 우회한다거나 돌린다거나 이거는 우리에게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 말에 가감하면 가한 대로 죄를 짓는 것이고 가함한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어쨌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자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자기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맞는데 메시아를 앞서 외치는 건 맞는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는 알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예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아들을 알 건데 이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자다. 이사야 예언과 같이 그런 아들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세례 요한을 그리 가르쳤어요. 키웠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장성한 자가 되기 전부터 광야에 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훈련과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자 거기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메시아를 위한 길을 준비한다고는 알았지만 자기 사명의 인식 수준이 내가 메시아를 위하여 준비한다고 알았지만 누가 메시아인지는 그 메시아의 인격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일단은 외치는데 네가 외치는 그분이 누군지를 어떻게 네가 알아볼 거냐면 네가 수많은 사람한테 세례를 줄 때 그 세례 받는 사람 중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가 네가 그 길을 준비하는 메시아인 줄 분명히 알라. 이래서 아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 32절에 나오잖아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반복되어 있죠. 33절이 1절 31절 반복되어 있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서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말을 하더라도 이걸 앞에 써주면 좋잖아요. 그죠? 앞에 써주면 좋은데 뒷이야기를 먼저 하고 앞이야기를 뒤에다 하니까 조금 이야기 곤란하고 저도 이렇게 말을 좀, 좀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죠.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쓰여진 순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우리 31절을 다시 보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누가 이런 말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럼 두 사람이 육촌입니다. 이종사촌이라 할 수 있는가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들이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제사장 집에 시집을 갔고요. 제사장의 딸이라 그랬어요. 레위인 딸이라고.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둘이 사촌지간인데 고모가 유대인인데 왜냐하면 마리아는 유대인이거든요. 라디아는 유대인이니까 고모가 시집을 제사장 집에 가가지고 딸을 낳았으면 사촌이죠 나하고 고모가 갔으면 그죠? 그리고 남편이 레위인이면 제사장이면 그 집이 맞죠? 이해가 됩니까? 성씨가 다르다고요. 다시 봐보세요. 우리 고모가 나하고 성씨는 같죠? 고모 이모 아니고 고모. 예. 고개 좀 끄덕끄덕 해주세요. 그냥 그게 뭐지 이러지 마시고. 자, 고모가 시집을 갔어요. 나 한씨인데 우리 고모 한씨인데 정씨 집에 시집을 갔다고요. 그럼 그 집에 딸을 낳으면 정씨죠. 그렇죠? 나하고는 사촌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쉽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엘리사벳은 나하고 사촌지아인데 레위인의 딸이라고 할 거예요. 레위지파. 예, 마리아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지파란 말이에요. 예, 유대지파에 난 딸이 시집을 가서 삼촌일 수는 없죠. 왜? 삼촌 나하고 같은 성씨 아니에요. 같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죠? 레위지파로 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그 엘리사벳이고 엘리사벳이 또 아를 낳은 게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집안이란 말이에요. 또 레위 집에 뭐 이렇게 왔습니까? 자, 봐보세요. 어쨌든 육촌지야 육촌.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그런데 육촌인데 서로 몰라? 에이, 몰랐대요. 워낙 거리가 멀어서 모를까? 그건 아니죠. 족보 사회인데 그 전에 혈연으로 지금부터 훨씬 더 강하게 맺어졌는데 그거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뭐랄까요?
메시아 되심을 정확하게 몰랐다고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참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히 접근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복중에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들어오자 복주에서 뛰어놀았던 아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다. 이 말은 여러분 복중에서는 뭘 크게 알다보다는 성령이 임한 아이라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뛰놀 수는 있어요. 분명한 자의식, 나는 외치는 자고 내가 외치는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서로 친분이나 교분이 있었다. 그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세례받으러 처음 올 때 만나기 전까지는 서로 왕래나 교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 이건 집안에서 꾸민 어떤 이 종교를 만들어내는 한 집안에서 자기들끼리 공모해서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니냐? 그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혀 별개로 생활하였고 서로 무슨 공모나 합의에 의해서 내가 니를 증거하고 네가 이런 거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진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나대로 성령이 지시하신 말 따라 일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몰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육천지간이면 세상에서 무슨 사기를 쳐도 너가 같은 집안이니까 그렇게 일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메시아를 증언하는 소리로서의 사역에서는 혈연관계라든지 친족관계에 의해서 시작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 이거를 확실하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서로 간에 어떤 계획이나 모의에 의하지 않냐고 전적으로 하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일이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말은 어떤 편파성을 부정합니다. 손은 안으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예수님에 대하여 본인이 아는 것보다 더욱 우호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편파적으로 좋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다. 왜? 뒤에 보면 그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확인한 대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견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나의 개인의 믿음이 되어서 증거한 건 맞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장한 건 맞는데 처음부터 개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개인의 의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문제 삼았던 거 한번 볼게요. 글 쓰는 방식으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아까 우리 읽은 32절을 앞에 놓고 그리고 31절을 뒤로 하면 그렇게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이분을 나타내려고 내가 세례를 줬던 것이다. 이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쉽잖아요. 근데 왜 말의 순서를 이렇게 정했을까? 글을 쓰는 순서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1절 초반부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랬으면 알지 못하였으나 이리하여 알게 되었다. 이러면 말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증거하려고 자꾸 세례를 주었던 것이다.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33절에 반복할 필요 없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반복할 필요 없이 33절을 31절 자리에 놓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말이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근데 말을 하다가 딴소리하고 다시 돌아와서 33절에 아까 하던 말대로 내가 원래 그를 알지 못했는데 하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답답하게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여러분 알지 못하였다면 어떤 경로로 무슨 사건으로 예수를 알게 되었는지 바로 연결하여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이것을 뒤로 미루고 그가 이 일로 말미암아 세례 베푼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전제하고 자기가 예수님과 상관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뒤로 빼고요. 내가 하는 일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인지를 먼저 말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봐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리하여 알게 되었다. 이러면 되는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리하여 알게 되었다를 뒤로 빼버리고 알게 된 나로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세례 주는 일의 의미, 상관, 예수님과 상관성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인 줄 이렇게 알았어. 이거보다 내가 왜 그분을 말하는데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지, 무슨 상관인지 이거를 중간에 먼저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다시 아까 하던 이야기로 내가 어떻게 그분을 알게 됐냐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세례할 때 성령이 내렸던 이야기를 뒤에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 내가 예수님과 상관하여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이 내가 알게 된 그분과 무슨 상관인지를 강조하려고 말의 순서를 바꿔서 말했다고요. 왜 무슨 상관이라고 합니까? 내가 물로 세례 주는 것은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나타내고자,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고자 지금 물로 세례를 주고 있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즉 요한의 물세례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은 앞에서도 그랬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냐 할 때 즉답을 피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할 말을 먼저 말하고 처음에 물음이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뒤에 다시 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문제를 중심에 두는 말하기 방식을 요한은 잘 써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요한이 그런 거니까요. 요한이 그런 걸 그럼 무슨 특징과 무슨 의도로 그랬을까를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요한은 강조하려고 진짜 중요한 거를 먼저 얘기한 겁니다. 중간에. 참 새벽에 간단한 내용 같은데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참 그게 좀 듣기 힘들죠. 저도 말하기 힘듭니다. 나는 그냥 간단 요점만 간단하게 요한이 왜 세례를 줬냐면 세례 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려 함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내는 게 되는데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러면 되죠. 그럼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듣기 쉬울지라도 나는 불성실한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렇게 간단히 끝낼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참 저도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분명히 듣기 힘들 건데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요한처럼 다르게 피해서 말할까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버릴까? 그러면 제 양심은 오히려 힘들어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저기 서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내 말을 너에게 줬는데 네 어떻게 전하는가 보자. 뭐 말의 유려함이나 뭐 아주 그냥 막 호통하게 팍팍 외치는 그게 아니라도 어떻게 빠뜨리지 않고 또는 중요한 거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과 옳은 것과 그런 거 어떻게 분별해 말하는 거 보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 앞에 아니 왜냐면 우리에게 설교를 가르쳐준 선생들이 그걸 가르쳤다고요. 사람을 보이겠지만 이 회중 가운데 주님이 서 있다고 생각하라 그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좀 새벽부터 이거를 막 집중하게 듣기 곤란하지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나중에 설교를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 전할 수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자세하게 가다 보면 내가 답변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드러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훗날 사도들이 증명을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의 세례란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다. 사도들이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무시했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의 세례에 대하여 사도행전에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주신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하여 구별하여 알아야 되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성경은 이거를 차이를 둬서 가르쳐 줍니다. 고민해 보셨어요? 별로 고민 안 해보셨죠? 근데 성경이 그를 차이를 두고 설명을 하고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똑같은 세례 아닙니다. 자, 일단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4절에 25절에 보면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요한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이면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1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믿으라 그랬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나오죠.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렇게 해서 요한이 왜 세례를 줬고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회개의 세례를 했다는 거고요. 그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최종 목적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분은 예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주는 세례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밀접한 상관이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요한 본인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 저도 사실 주일 오전 이 새벽에는 빨리 마치고 싶어요. 저도 엄청 피곤하거든요. 근데 막상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설교하다 보면 한 번 말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한 것보다 분량이 늘어납니다. 제가 1시간 설교하면 본래는 한 40분짜리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30분 설교하면 한 15분이나 20분 안에 끝날 수 있는 건데 올라와서 말하면 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저도 참 괴롭긴 합니다. 근데 한번 여기서 마치는 거는 너무 어색하죠. 그러니까는 조금 더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적어온 거를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물 세례는 사도들이 말하면 회개의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회개의 세례라 불렀으니 곧 요한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럼 말이 말을 해주는 것이지 세례 자체가 회개를 말해주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유대의 정결례도 있다 그랬죠. 물론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으나 이 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물로 세례해 준 행위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드러내는 일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한테 세례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데 이걸 모든 사람이 보고 그때로부터 요한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이 우리가 다 봤다 이랬으면은 뭐 되는데 그러진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이 따로 말을 해야 알아보게 됐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긴 했지만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누군지 알아내기 위해서 물세례를 했던 거 아닙니다. 세례 주다 보면 그 사람이 나타나겠지. 그게 아니고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 주는 것이 1차 목표가 아니고 이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면 세례 준 겁니다. 세례 주는데 그도 와서 세례를 받을 거라는 것이지 우리가 새 잡는 것처럼 덫으로 새 잡는 것처럼 세례 주고 있으면 그 사람도 오고 여기 있지 이랬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세례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행위였습니다. 성경 그대로. 준비하는 행위인데 성경에는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으러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역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 오는 길을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와서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준비가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의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물에 들어가 죽고 나옴으로 사는 것과 같은 거듭남의 신비, 중생의 그 비밀을 가르쳐 준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함을 알려준 겁니다. 이것이 진짜 죄사함을 주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본인도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잘 보세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그와 함께 죽고 산 것이라. 혈과 육을 입었다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려요. 예수님이 모든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보여준 거라고요. 내가 물로 세례를 받고 일어났다. 너희 물로 세례를 받고 일어났지. 바로 이와 같이. 아시겠죠? 나도 이렇게 해서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시작하고 너희 이래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준 걸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교리를 예수님이 몸소 보여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1차적으로 그 회개의 제사 세례를 받음으로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훗날 메시아가 죽으시고 살아날 때 그 연합의 신비를 미리 체험하고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놀랍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 될 수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물로 세례를 준 것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한 사람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에 속한 일을 알지 못하고 수행하지 못할 때가 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복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완전한 지혜와 섭리로 메시아를 드러낼 방편을 마련하시고 그 일을 헌신적인 종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드러낼 사명을 맡겨주신다면 우리는 꼭 요한처럼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